여러분 아리랑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리랑, 나자, 리, 이칠이자, 랑, 즐거울 랑자. 아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찾아서 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보냈어요. 아리랑,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을 갖고 부를까요? 한 맺힌 쓰라린 아니면 이별의 슬픔을 가지고 부를까요? 대개 어떤 마음을 불러요? 한 맺히고 어떤 이별의 슬픔, 이렇게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누군가가 그렇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노래는 우리 민족이 남과 북과 또한 중국에는 동포도 아니 세계에 터지는 많은 민족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장관 역사 가운데 입으로 전해진 노래가 바로 아리랑의 노래입니다. 1890년대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흥얼대며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고 그걸 악보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쳤는지 어찌부터 했는지 알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이 나의 노래가 고난 많은 민족 속에 불러지면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지금도 이 아리랑광이라는 이 같은 글로서 표현된 이 노래가 약 4,00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노래들이 좀 결국은 아리랑이라는 것이 주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되는 강원 아리랑, 진도 아리랑, 어디 무슨 경상도 어디 하여튼 밀양 수많은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런 음료를 비슷하게 가지고 그런 노래를 흥겹게 또는 전해주로 불러왔어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아리랑 그것은 곧 아리따운, 아름다운, 그래서 멋진 그런 뜻을 아리랑으로 설명해 놨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걸 갖다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그게 뭐냐? 아리고 쓰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별은 아리고 그 쓰라림을 표현한 거다. 이 같은 한 아리랑이라는 말인데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보는 또는 국문학자들이 보는 언어학자들이 보는 또는 문학자들이 보는 또 종교학자가 보는 이 아리랑의 이거리 수많은 우리 민족이 부르는 노래지만은 이게 도대체 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다른 불노래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시조같이 민요처럼 부르던 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가 저렇게 우리의 한과 그런 고난을 다 함께 넣어서 부르다 보니까 이것은 이별의 슬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떠한 그 떨어짐에 대한 애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며 부르다가 우린 그저 한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한 대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게 지금 이별의 슬픔의 노래요? 즐거운 노래요? 예? 이건 즐거워서 뭐가 낫다는 거예요? 뭐가 낫냐는 거예요? 뭐가 낫길래 이게 즐거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쭉 자료를 쫙 모아서 이거는 우리 민족이 부르는 우리 민족은 사실 상당히 종교성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간적으로 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원래 이 민족은요 노아 이후에 그 자성 가운데 셈함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셈의 후예인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 10장 말씀 보면 26절의 말씀 31절까지 말씀 보면 노아 후에 셈의 후손이라는 얘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아르박사를 낳고 에셀을 낳고 벨렉을 낳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이 욕단한 아들을 또 낳았어요. 벨렉과 욕단을. 근데 이 벨렉을 낳을 때 땅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수 위에 얼마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주 이 땅이 좀 갈라졌어요. 이것이 대륙 이동 소리인지 어찌 모르지만 그때 그 욕단이라는 아들도 여러 자손을 낳았는데 그 욕단이라고 하는 자손들은 저 동쪽 산으로 이주했다.
그 동쪽 산이 지금을 역성을 하면 저 이스라엘 파레스의 동쪽은 어디냐? 이것이 곧 중앙아시아 쪽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산맥 산맥을 넘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왔다. 지금 우리가 몽골이든지 또 이런 지역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홍수 후에 그 산들이 번창하면 여러 쳐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이 이 중국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상나라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 상나라를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당시에 중국에 있던 또 다른 족, 이것이 한족 아닙니까? 한족이라는 것은 사실 함에 후예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혈통 역사가 다른 거죠. 이 함의 후예는 한족이 주나라를 세워서 이 상나라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려나가지고 동쪽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만주 쪽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그 족속이 이제 그 다음들은 주나라, 당시에 이제 이 주나라 나타나면 이렇게 밀려 쫓아내버리고 이걸 동이족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시민에서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면 동이족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있고 그것이 또 부여국을 세워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말이 이게 한자 말이겠어요?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때 맨날 우리가 한자 말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저 좋은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붙여놓은 것뿐이지 원래 우리가 불렀던 우리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이 창제된 건 55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전에 한자가 있어요. 그럼 한자가 한 3,300년 됐는데 그전에는 말이 없었을까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당시에 동이족이 만드는 그리는 이것을 우리가 갑골뭉자라 그럽니다. 뭐 지금 이거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글자를 만들었다네. 그것이 한 설의 문자인데 우리 갑골문자라. 우리가 상형문자라는 거는 고대 뭐 새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도형으로 표현하는 걸 상형문자라고 그러고 갑골문자랑 이제는 어떤 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글자를 갑골글자라고 해요. 이 동요적이 이렇게 한자를 만들기를 쌓은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아리랑은 말 원래는 알이랑이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 아리랑의 어원의 연관 밀양 아리랑 보존의 정현우 씨의 글에서 제가 몇 가지를 발췌하고 또 성경 몇 가지 내용을 아마 쭉 연구해 보니까 이 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곧 근원, 시작, 생명의 모태, 둥근 것, 태양. 이 알이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우리 박씨 있지만은 박씨의 시조가 누구라 그래요? 박혁거에서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선하지만은 이 고대 사람들은 알이랑은 생명의 근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이랑은 태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이랑. 이랑이란 말 무슨 말이냐? 너랑 우리랑 나랑 이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이랑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들 바로 알고 우리가 노래를 불린다는 게 너무나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없는 의식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 이상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알아이요. 알아이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랑 알아리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합시다. 이게 원래 그 아리랑의 본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알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 언덕, 산 이걸 넘어간다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이 아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민족 속에는 DNA는 곧 하나님께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각성한 노래, 이것이 곧 동의의 찬송가다. 아리랑이야말로 최초로 인류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한 최초의 찬송가다. 그렇게 그는 말을 지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리랑 칸타타 한번 여러분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통일한 셈의 후손인 우리 민족에 있어, 우리 나라에 있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리랑.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 민족은 우리 닥친 수많은 전란, 아니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그 절망의 3년국에도 하나님 함께하면 넘어올 수가 있었고, 일제의 30년 동안의 약탈과 침략과 그 억압의 30년의 곡에도 하나님 함께이기 때문에 넘어왔고, 6.25 전쟁과 가난과 질병 속에 힘들었던 보릿고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인생의 앞에 수많은 고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언덕인지 모르지만, 장애물인지 모르지만 넉넉히 넘고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좋은 노래들을 바르게 해석해서 오늘 막 뜻없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들 우리 민족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민족이었구나, 그렇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은 뭐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버린 사람은 그들이 잘 갔지만 결국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기록으로 남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한번 요한계시 1장 말씀 함께 한번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한, 자신을 열어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히 일반 계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양심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등불처럼 우리 깊은 마음 속에 주신 바 된 것이 있다. 이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 양심은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바 된 기능으로서 우리는 여러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선을 그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내재적인 기능을 우리가 양심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아시느냐, 철학자의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운데 인간 속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이것이 하나님의 불멸성 우리의 인간에게 준 것이다.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그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하는 자기의 어떠한 존재의 의미 속에서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계시다. 그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기 반영이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반영을 인간의 마음에 두신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람 양심이 있냐 없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양심조차도 정말 선하고 깨끗하면 좋은데 이 세파에 이 오염된 죄악으로 말하면 양심도 더러워졌고
또 마비되어 버리고 양심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인 속에 주신 건 뭐냐? 그것이고 자연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속에 다 주셨다.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양심의 기능과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없다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소련의 우주인 가그리안 사람은 그는 원래 무신론자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저 지초로 우주공간을 날아가면서 온 세계를 다 구경하면서 그가 하나님 없더라, 내가 저 우주 저 별과 별 사이를 다 다녀봐도 저 달에 가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리고 와가지고는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저 어린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내가 저 우주인이다, 저 우주를 다 봤어도 하나님 없다,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가르쳤어요. 결국 이 사람은 그러다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서 미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동일한 저 우주인이었던 암스트롱 같은 어떻습니까? 그가 달나라에 가보고 온 우주 비행을 하면서 그가 이 모든 마음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만든 세상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특별히 지구를 보면서 그 달에서 지구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우주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찬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79장에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마음속에 모든 마음을 보면서 한번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입니다. 저 1월 성신도 하나님 무엇인가 징조가 있어요. 저 1월 성 수많은 저 황궁에 있는 별들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 무엇인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은 타락한 인간 그것을 가지고 별자리를 가지고서는 점을 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든 별자리는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처녀 별자리처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가 오신다는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 저 천궁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데 사용한 것이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저 페르시아의 지혜로운 사람들, 천문학자들은 그 별을 보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께 경배한 건 아닙니까? 하늘에는 모든 수많은 별자리들이 거기에는 물고기든 병이든 그 모든 별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런 지각을 보면 성경이 열리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해되는데,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니 점을 치는 것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폐악한 일들이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여행 갈 때마다 어디에 구경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보러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다 보면 어느 곳에 가서 보더라도 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오며 신청하면 그 모든 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살아날 수 있고 찬양이 나오지 않겠는가. 똑같은 걸 보지만 우리의 마음의 의식과 생각이 어떠한 의식과 생각까지 보에 따라 천양지처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심이든 자연이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한 이와 같은 계시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지만은 인간이 이 모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온전한 뜻을 알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이 깨달음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인간은 결국 죽음 앞에서 죽으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두려워하면은 정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 양심도 죄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더럽혀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외에 더 좋은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리셨고 이걸 또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문자로 남겨서 우리에게 읽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언약과 구원과 그 모든 구원의 지혜와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에디오피아의 자정을 다 우리나라면 재무부원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왔다가 가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 성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네시아에게 가게 만든 것입니다. 빌립이 그 애가 물었어요. 당신 지금 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느냐? 이 사람이 성이 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자세히 설명했을 때 그 재무부 장관이 그걸 깨닫고 여기에 말한 정말 고난 많은 이와 같은 여호와의 종이 곧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내가 그 예수를 지금 당장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문답하고 가다가 물이 있어서 세례받았다. 이 네시는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가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큰일 행한 일이 이와 같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어떤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는 분이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계시를 이 요한에게 알려주었고 요한이 같은 계시받은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해서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산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지었게 하시고 이 환난, 심판, 고난의 가운데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 하나님 보이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아버지를 가장 닮으신 분, 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내적 형편을 이해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잃어버리는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으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프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인 것과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모든 일을 하시는 이 모든 역사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깨닫고 그 예수를 통해 더 믿음의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책을 줬다. 그 책이 그것이 집안의 가보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책 속에 여러분 재산이 다 들어있는 재산 목록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주면 갖다 엿사 먹겠어? 예? 얼마나 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요 엿장수 당시에 와서 엿을 하는데
뭐 깡통, 뭐 고무신 또는 뭐 이렇게 빈병 이런 거 주면 엿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병 몇 개 하고 고무신 거 하고 했더니 엿을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 리어카 밑에 보니까 막 책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책도 맞습니까? 했더니 못 쓰는 오래된 책 가지고 오면 엿을 준다는 거예요. 엿 먹고 쓰는 마음에 집에 가 다락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 막 오래된 책이 있어. 한문에 써 보이지도 않은 예라볼을 갖다 하니 엿장을 썼더니 엿은 막 이만큼 떼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 책이 우리 족보책이야. 족보책. 얼마나 벌지 혼자님 몰라. 족보책.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 집에 갑옷처럼 귀여긴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결을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이 같은 계시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이 계시의 말씀, 그리고 요한 1서 1장 말씀처럼 예수에서 그는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는 예수에서 목격자가 되어서 이거 다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 체험한 말씀, 우리 자녀의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이것을 전달을 잘 해줘야 된다는 전달을. 아까도 아리랑에 우리가 이걸 기록으로 제대로 안 겨누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배우시니까 다른 아리랑 부를 때 그걸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이런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얼마나 자료를 대줄 테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이 문맥적으로 얼마나 귀한 내용이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진리 그 복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때 그를 또 진리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이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량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천년의 세상을 발전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더 갈수록 고난 속에 있고 여러분은 계시는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죄악이 다는 심판이에요. 천년의 세상은 더 죄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자녀님 참 목매어 기도했지만 이게 동성애 문제, 이 사람들이 말을 교묘하게 사용해요. 동성애 소수자다. 소수라니까 마치 무슨 의리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소원 한마디 이게 할 일인가 이게 지금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 17개 나라만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상황 속인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지금 이런 일들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또 한다고 그러고 이게 자꾸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상 아닙니까? 점점 종말 때 가까워 있다는 게. 이런 또 우리는 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